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박서연 여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서연입니다. 오늘도 역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바닐라 크림 콜드 브루 선생님 질문이다. 네. 주로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네. 첫째가 뭔가 어찌어찌 평화 통일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네. 북한 사람들이 수십 년간 남한 사람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격차가 나는 상황에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탈북민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탈북민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착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네. 경제적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인 다음에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게 제일 합당한 방법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체제 붕괴 후 북한은 반드시 자유화의 과도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 그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기간에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를 어지간히 말하자면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 주민사회의 경제력이 절반만큼이라도 잘한 다음에 그걸 따라잡는 것 순간입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멀리를 바라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이 견해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연한이 길어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것도 아니야. 네, 어제 지금, 그제 와서도 네. 성공한 사람이 있고 20년 전 와서도 성공 못한 아직도 사람들. 네. 저 개판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 북한도 같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 통일이 된다 해도 그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가 기회가 되는 그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네. 사람 다 층층만층 구만층에서 그렇죠. 저기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못 나온다는 담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도 큰 경제 틀 안에서 개인이 살고 개인이 큰 경제를 만들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도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이것도 격차지 않아요. 격차지. 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만약 통일이 되면 그 격차를 누가 빨리 읽어내는가 하는 게 문제인 것이잖아요. 문제는 재건함이 어떻게 하는가가 네. 문제지 유지 발전시키는다는 그거는 건 개인한테 다음 문제인데 네, 그렇죠. 재건하는 그 와중에 북한의 난도리들이 네, 난도리들. 아니 대한민국 재벌들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그 사람들도 다 그 난도리죠. 경쟁 속에서 나가다 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이제 통일이 되면은 통일이 북한 대한민국의 자유화. 경제를 우리가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는 이것도 다 바로 시간상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고. 북한은 더 속성으로 살 겁니다. 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개척이 아니라 네.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네가 20년 전에 왔는가 내가 1년 전에 왔는가 이거보다도 1년 전에 그렇지. 온 사람이 20년 전에 온 사람보다 더 잘 살 더 수도 잘 있고. 살 수도 네. 있고. 그거 다 머리 문제고 네. 자기 선재가 문제고. 자기 네. 마인드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서 질문자분은 이전에 그런데 정치 망명자 황장엽 김덕홍 선생님, 황장엽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김덕홍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남한과 통일하면 북한 청년들은 죽을 때까지 장가도 못 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한탄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래서 과도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화 된 시점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사적 소유에 대한 법을 개정해서 그렇죠. 땅, 집토 다 무상 몰수, 김일성 족속으로부터 무상 분배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런 장치가 없이 문을 확 열어놓으면 대한민국의 돈주들이 올라가서 북한 땅을 다 사버릴 수 있다. 그때 김덕홍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뉴스에서 강남 땅 투기 아줌마 뉴스가 계속 나올 때야.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 탈북민들은 개신교를 많이 믿나요? 이겁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너도 크리스찬 아니냐? 그렇죠. 북한 탈북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네. 나는 중국 땅에서 1년 몇 개월 있으면서도 천주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에서부터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리끼리.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누기 이렇게 탈북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접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조건 중국 땅에 오면은
이게 십자가가 붙은 데를 찾아가라.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네, 교회에 들어가라. 네, 교회에 들어가라. 네. 그래서 왜 교회에 거길 들어가야 하는가? 그 사람들이 다 감춰주고 네. 여기도 보내준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형성한 전통이 있는가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네. 나는 중국 땅에 넘어와서 천주교 신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 그거고 기독교가 이렇게 저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지만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중국 땅에 진출해가지고 네. 탈북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기본을 많은 게 용일적이에요. 처음에는 뭐 십자가라 하면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 놀랄 지경이잖아요. 저기만 찾아가면 우리는 죽는다.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어서는 그래요. 이 십자가가 달린 데는 그 어느든 다 들어가라. 무조건 들어가. 자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제일 먼저 진출해서 광범위하게 최선을 다해서 탈북민들을 거두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접한 게 그거기 때문에 개신교가 많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는 천주교는 탈북민 개개인보다도 북한 정권과의 그 어떤 접촉을 많이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어느 만큼 탈북민들에게 위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그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 차이가 처음 무신국가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구원의 손길을 뻗친 그 대상이 바로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걸 접할 수 있는 확률이 천주교보다 10배, 20배로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네. 그러고 있잖아요. 느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기독교, 왜 기독교를 믿는가 하는데, 탈북해서 넘어서와도 기독교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한테다 먹을 걸 주고, 옷을 가져다 주고, 생활하게 잠자리를 펴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숨겨주고, 사람이 자연의 언덕이 없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봐요. 그건 운인이잖아요. 그 기독교 접촉했다는 탈북민 100명이라면 다, 네. 천주교 접촉한 탈북민은 없어요. 쇠소꾸락에 네. 안 들어갈걸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한국을 떠납니다. 기독교에서 할 때는 돈도 안 내요. 불화고비도 안 내요. 그분들이 다 내서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건 이렇게 모르고 지나다가 나한테 모든 걸 생명을 구원해줬잖아요. 제일 절망에 네. 빠지고 제일 네. 나열에 빠지고 제일 애통해하던 탈북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뭐 네. 규모에 관계없이 위로해주고 손을 내밀어준 게 물론 잘못도 있지만은 네. 기독교였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그래서 기독교 즉 개신교를 많이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생각해요? 네. 대한민국에 와서도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부모, 형제, 어릴 때부터 놀던 친구들, 대학에 가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놀던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 홀몸서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모여서 활동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도 그 사람이 그 제일 절박할 때 제일 애통해할 때 구원의 빛을 안겨줬던 네. 그렇게 비춰줬던 기독교에 대한 우리만은 못 져버립니다. 네. 그리고 있잖아요. 네. 하나원에서도 그분들 우리가 하나원에서 나오면 쓸쓸히 집에 들어와서 혼자 있기문데 저녁이 되면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뭔가 다 꿍재가지고 밥도 다 해갖고 와요. 기독교에서 알아서요. 그분들이 알아서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고향 생각도 전하고 우리가 곁에 있다느니 이렇게 심심할 땐 우린데다 전화를 걸러하느니 한번 전화번호도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게 노상에서 천주교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뭐 천주교든 불교든 뭐 근데 하나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북한 이탈 주민센터에만 들어오면은 천주교, 기독교, 불교 다 들어오는데 해서 기독교 먼저 갔어요. 갔는데 오늘 이 짝이가 천주교 간 애가 뭐 가서 거기도 하나님이란다. 그럼 하나님이 둘이야? 처음엔 이래서 모르고 아니 하나님이 한나래. 근데 왜 이거는 뭐이고 이거는 뭐야? 그럼 내일은 여기 가보자 하면 여기서 의심되는 건 다 물어보세요 하는 거 그분들이 너무 상담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 천주교 하나님은 뭐이고 기독교 하나님은 뭐인가 하니까는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성모 마리아 엄마의 교회고 이거는 뭐 무슨 아들이 교회고 이렇게. 아, 그럼 둘이 합하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네, 단순하게. 단순합니다. 네. 네. 다니고 다나면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좀 북한 사람들도 그때 거기서부터 갈라져요. 또 갈라집니다. 네. 그러나 많은 탈북민들이 위로를 받자고 네. 또 제일 처음 구원의 손길을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내민 게 바로 기독교
그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소 탈북민들에 대한 이렇게 이런 걸 몸운동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천주교나 불교 같은 거는 안 해요. 결국 어느 교도 뿌린 만큼 거둡니다. 네. 예, 그 또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아픈 게 막 떼나오고 막 이렇게 할 때만 그때마다 기독교 사람들이 바로 데리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퇴원하는 날은 꽃도 갖다 주고 같이 그렇지. 퇴원시켜서 집도 데려다 주고 늘 네. 곁에 있었기 때문에 네.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많다는 것. 네, 탈북민들한테는 그 기독교라는 그게 좀 가정이며 친구이며 뭐 우리 내피셜일 수도 있지만은 겪은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인간은 역시 또 역시 환경이 변하면 또 변하는데 달라집니다. 그래도 그 우리한테 첫 손길을 내밀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 중국 땅이랑 공산 중국 그 아지트에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독교 신자들 목사들의 모습은 저희는 죽는 날까지 잊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주교하고는 네. 손잡아 본 적도 없습니다. 네. 만날래야 찾아가야 만나는데 네. 기독교는 찾아봤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원에도 가보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있는데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바닐라 선생님 길어서 생략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천주교건 기독교건 다 뭐 저 하나님이라는 조물주는 창조주는 같지만은 네. 그게 인간 사회에 들어갈 때의 깊이와 폭에 비해서 신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우리 집은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다 있습니다. 우리 딸 손녀들은 천주교 신자야. 아, 네. 자기는 너는 왜 천주교 되니? 이게 넷이 수건 쓰는 너무 게 예쁘다. 예뻐서 자긴 거기 갔대. 네네. 사람이 겨울을 믿는 것 디테일이 이런 작용도 합니다. 네, 있어요. 우리 싸우는 무신론자에 가까운데 말하는 걸 보면 불교입니다. 저는 철저히 네. 알건 모르건 한 번 들어선 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신자,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개신교 신자입니다. 우리 탈북마한테는 위로 이상 더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던져주는 거기를 따라가게 됐지. 그래서 아마 그리고 천주교가 내 북한에 있을 때 나나 내 주변에 비춰졌던 모습은 김일성 족속과 친하구나.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 이걸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